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 오늘은 5월 4일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승리하는 삶 강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번 달 표지에서 나타났다시피 저희들 방송이 아직 많은 분들에게 잘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SNS 앱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유튜브는 기본 앱으로 깔려 있어요. 하지만 네이버 카페나 밴드는 여러분께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한글로 치시든 영문으로 위닝 라이프를 치시든 모두 검색이 돼요. 그래서 가입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업로드되는 영상을 그때그때 알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어서 가장 편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카페에 올리시는 게 그 폴더도 나눠져 있어서 괜찮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 카페에 새 글 올라온 게 제가 쓴 글이 아니면은 저에게 알람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늦게 캐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밴드에 그 해당하는 날짜 아래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아마 제가 가장 빨리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올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페이스북이나 그 트위터 같은 경우는 친구를 맺어 놓으시면은 알람이 가니까 저희들이 업로드 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빠르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5가지 앱을 통해서 저희 승리의 삶을 청취하실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이제 하반기부터는 요한복음 2권으로 가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방해당인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때에도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부분에서는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강해집 내용을 이제 지난 금요일처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내일 말씀 같은 경우는 아마 또 소개가 나갈 겁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포괄적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한 멘트가 지금 들어왔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앞으로 논의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시작하는 배경적인 말씀이니까 이 부분 오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자, 어제 위크 스터디에서 얘기했던 대로 초막절은 7일간 시작되고 첫 날과 마지막 날을 성회로 모여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초막절이 시작할 때는 먼저 올라가서 사람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명절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중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볼 수 있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 글을 읽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이 영어 성경의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The Jews were amazed and asked, 놀라서 물었는데 How did this man get such learning without having studies? without having study예요. 그러니까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사사받은 일이 없는데 이 사람이 누구에게 사사받고 누구의 문화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위대한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로 이 사사받았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들도 아는데 이 예수님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놀랍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그 교훈이 일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일반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수차례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5장에서도 사람을 고쳐주고 안식일날 왜 사람을 고쳐서
고쳐주고 그 카트를 들고 가게 하느냐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사람들이 무엇으로 더 화를 냈냐면, 안식일을 어긴 것도 있었는데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님 신이 있으면 아들 신이 있는 것처럼, 율신을 깨트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표현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더 화를 냈던 것을 우리가 5장 말씀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내가 내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왜 그러냐면,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아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데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뭐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밝히 보여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놀라는 거거든.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에 불의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잖아. 불의가 없잖아.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을 줬어.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준 율법이, 말씀이 너희들이 정죄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 거라 그랬어. 5장 6장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때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은 또다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미 유대인들이 죽이려 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죽인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이거 당신 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정말 뭔가 피해망상에 걸려 있는 거 아니야? 귀신 들은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반대되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귀신 들렸다는 평가를 하고, 누가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알고 있죠. 안식일을 범했다는 걸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왕을 삼으려고 그러고, 그에게서 나오는 먹을 것을 구하고 그에게서 나오는 치료를 구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떠나갔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네들의 잘못을, 자기네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반문을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뭐였었죠? 안식일날 걷지 못한 자를 고쳐준 거였어요. 안식일날 이적을 행한 거였어요.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다음 부분에서부터 나타나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유대인의 규례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할례에 대한 규례가 있었어요. 태어난 지 며칠 이내에, 보름이었나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체크를 안 해서 목사님 강해짐에 나타나 있는데 죄송합니다.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일정 기간 내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그때 그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을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 할례를 행해요.
자,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이 할례는 어떤 거예요? 모세에게서 난 것이요 조상에서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대언되는 모세 계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루어졌던 하나님께서 제정했던 전통이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해요?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요. 자,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자, 봅시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것이 사람에게 어떤 거예요? 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결의식, 구분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작은 정말 표표를 잘라서 상징적인 이 성결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은데 무엇을 문제 삼아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을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준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어째 나를 비난하느냐. 안식일 날 성결의 행위를 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너희들이 당연히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즉 우리가 5장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안식일에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의미를 알고 지키는 것이 그리고 의미가 형식과 그 형식이 그 의미와 일치한 모습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완전히 다른 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안식일에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죄를 용서하게 하는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이것이 죄가 없다고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내일 말씀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함을 살펴봅시다.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16절에서 18절 우리 조금 전에 봤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각이 좋은 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은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은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앙의 행동이 뭐예요? 말씀을 통한 행동이 아니라 내가 스스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세우는 기준으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을까요? 너의 영광을 구하려는, 너의 이득을 구하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지켜야 될 때가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의 기준은 나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쪽으로 계속 핑계를 만들어 가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안식일을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여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간과 장소가 구분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교제의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을 봐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는 사람이냐. 열 처녀 비유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경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교훈하면서 이 말씀을 위한 훈련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이 달란트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데, 이것은 정말 내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 이것은 3장에서도 나타났었고, 3장이 아니라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은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이 달란트란 것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란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하고, 나에게 맡겨진 영혼이 누군가요? 바로 나의 가정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친구고, 내가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인도함에 따라서 내가 수고하는 곳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고, 때로는 특별한 콜링을 주셔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한 성령의 이끌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그 달란트로 우리가 구원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책임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수고했을 때 상급이 똑같았잖아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예요? 그 영혼을 포기한 거예요. 그 영혼을 묻어둔 거거든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뭐를 해요? 우리의 달란트를 더 확장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 구하는 일에는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승천하면서 주셨던 지상 명령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마지막으로는 염소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시면서 뭐예요? 가난한 자, 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을 때는 주일날 이 내용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냥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생각하고, 복 받는 곳에 출석하면 된다고 하고 출석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온전히 안식일로 지내는 게 아니라 1부 예배건, 2부 예배건, 3부 예배건, 청년 예배건, 청소년 예배건, 그냥 내가 하나 드리면 끝이에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드리는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고단함 때문에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안 돼서 새벽 예배라도 드리고 가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런 사람이 몰라도 정말 나는 이제 놀아야 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나는 오늘은 일부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지. 나는 오늘은 좀 오전에 다른 일이 있으니까 오후 예배 가야지. 이게 자기의 영광인 거거든요. 무슨 하나님한테 뭐 출석 체크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전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정에서 자녀들이 신앙이 계승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공통된 진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던 경우에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이 갈수록 퇴보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고 싶은 교훈이나 그런 방법들은 세상에 더 지혜롭고 더 좋은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교육자나 교사들까지도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음이어야 돼요.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복음이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성장하기 위한 복음이면 안 돼요. 성장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고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회개를 했지만 그 다음에 흩으셨어요. 누구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끝까지 평생 수고를 하죠. 아니 한때 3,000명을 줬다가 지금은 정말 쫓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현대 사회에서. 근데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모습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예배를 아이들이 잘 되기 바라는 하나님의 복을 받길 원하는 방법의 한 일환으로 너희들 교회 가라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소개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이 정말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 때문에 때로는 교회 나가기 싫어하더라도 이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전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또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드러내세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는 승리하는 삶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을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겸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님은 명절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 안 한 장소에서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르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셨어요. 그 근거는 주님의 역량이 랍비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들보다 월등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자신의 독창성을 부인하고 성부에 대한 의존성을 역설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을 더 강하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의 문항은 이 역설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가르침의 능력도 하나님께부터 왔다고 전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랍비들은 자신을 과시할 때 예수님은 지혜와 겸손을 가르쳤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권위는 자신의 가르침과 능력의 결과로 온 것이라 말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결과라고 가르쳐줬어요.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어요. 주님은 이런 헌신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으로 우리를 이끌어줬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줬던 헌신. 다시 한번 보죠. 이 헌신이 뭐죠?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을 보여줬던 거예요. 이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지 선생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때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심인 거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영광을 보리라는 주의 말씀을 확인시켜줘요. 자, 요한복음 11장 40절은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유대인의 잘못된 율법 해석을 보여줘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말씀에는 금하지 않는 안식일의 자비를 베푼 일까지 금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 할례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미 행하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걸로 충분히 너희들이 무엇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일을 즉시 정죄하며 주님을 향한 저기를 가지게 됐어요. 이런 오류의 근원은 율법의 주안점을 주로 외모, 형식에 밖에 나타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 사랑을 보지 못했어요. 이 내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오늘도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은 잘못된 부분을 얘기한 거였지만 왜 잘못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야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그 중심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우리 주위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더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더 큰 증거가 정말 없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내가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처럼 우리 가문과 우리 가정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증거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 은혜를 걷어가시지 않으시고 이 은혜를 끊을 어떤 세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앙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말씀을 통해 성도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신다. 잘못된 판단으로 심판날에 정죄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더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내일 휴일인데 어떻게 보면 휴일날은 너무 한 것 같지만 공부할 찬스죠. 그래서 휴일날 좀 쉬시면서 이 승리하는 상 그동안 좀 밀렸던 부분이 있으면은 강좌도 들으시고 또 강해집이 있으신 분들은 강해집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어떻게 전하는 말씀이 정말 중요한가를 있는 그대로로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그 용어 선택이나 방법에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특히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이 말씀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승리하는 상 가족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고 습관화되었을 때 얼마나 우둔하고 미련한 길을 가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주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입과 삶의 행동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